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답을 여러분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하나인데 사탄이 그 하나만 또 모르게 합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세상 공부는 한 번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 것까지 모르기도 하고 또 아는데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사단은 혼미케 하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 올 수 있어요. 많은 직장도 사라질 것이고 거의 뭐 로봇 이런 컴퓨터가 다 일을 대체할 만큼 또 일은 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현장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모든 과거의 답, 오늘의 답이고 또 미래의 답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다윗 중심으로 봅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우리가 올해는 영전 메시지를 합니다. 영전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 영전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떤 흐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게 시작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근본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만들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나님 그걸 다 집어넣으니까 인간의 놀라운 능력 축복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길 찾아야 됩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탄의 미혹으로.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자입니다. 영적 세계 사탄 알아야 돼요. 왜? 실체가 양령해. 이걸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흑암 묶이게 죄입니다. 이 원죄죠. 태어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너희 아비 마귀. 끔찍한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또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미신, 종교, 제사, 고사 같은 말입니다. 귀신 믿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죠.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개입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가온 뿌리가 병되니까 정신도 병드는 거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시달리고 악몽, 가열림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빗나가면서 정신병, 특히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가장 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우울증 맞으면 자살로 가는데 우울증 시대, 자살 시대 같이 옵니다. 이게 그 중독 시대. 대인과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딘가 중독돼 버려요. 잘못된데. 그래서 육신도 병들어요. 육신이 황폐해지는 거죠. 삶이 황폐하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갈수록 발달하는데 사람은 점점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고 내세 문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이걸 또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돼요. 끝없는 이 악순환의 대물림을 인류는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건 과학도 지식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 단어가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사탄을 이겼다 이겁니다. 왕.
인간의 죄를 해결했다. 제사장. 다시 함께 돌아간다. 길, 선지자. 이 뜻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무너진 인간 회복을 말합니다. 그 참된 복음이 있으면 진짜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자니까. 사단의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인간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 예수 뜻이 뭐냐? 구원자 이 말입니다. 그 뜻도.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인간과 근본 다르거든요. 이분은. 근본 뿌리가 달라요. 그 주님이 십자가 죽음은 무능한 죽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를 십자가 못을 박아서 없앤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그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끝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를 누구든지 주인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대한 오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말라고 하니까 영이 임해야 돼.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뭘로?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니까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함께하는데 인도라면 안 돼. 이건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 그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그 성령 인도에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응답이죠. 성령 충만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 힘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세계 보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자, 오늘 다윗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미리 가진 게 뭘까 보겠어요. 하나님 다윗을요 목동 시절 때 왕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목동 때 불렀어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자, 아직 목동인데 이미 왕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양치는 다윗을 통해서 미리 왕을 본 겁니다. 아, 이게 왕감이구나. 미리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 뭐냐?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 살아오면서 오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자화상이에요. 과거는 이미 과거에 쌓여진 것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그 오늘은 또 이것이 그대로 또 미래로 갑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를 안 왔습니다. 그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어도 오늘 바로 살 미래는 있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과거 잘 살아도 오늘 무너지면 미래 없어요. 뭐 같은 말이지 이게. 그 세상은 굉장히 속입니다. 세상은 흑암의 역사니까 허황됩니다. 뻥을 쳐 쉽게 말 세상은. 왜냐하면 부풀려서 해야 일이 되니까. 그 저와 여러분은 허황되면 안 됩니다. 그런 미래가 없어요. 나를 속인단 말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부족해도 가장 사실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복음은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언론 뚱땅한다. 미래 없습니다. 그 또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이제 소중한데 그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꿈은 꾼데 오늘을 대충 살아.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요새 인사가 대박 났어요. 이게 썩 좋은 인사는 아니에요. 대박이란 말은 갑자기 뭐 뻥 터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허황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뭔가 단순히 뭐 하고 싶어요. 그 복권 많이 사자. 복권. 이런 복권 사면요
생각 다 병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응급 하고 싶어요 당장. 복권 당첨자 조사해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다 무너지더라고. 없는 돈 생기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직장 때려쳐. 뭐 돈 생기는데 좋은 차 뽑아. 뭐 먹어라 마시라. 부인도 던져. 나 수준 안 맞아. 그거 다 깨지더라고 1년 만에. 다시 네가 가끔 따라 다시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비 안 돼서 그래요. 준비 안 되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사기꾼 달라붙죠. 왜냐하면 또 얼마나 속이겠어요. 여러분 부득에도 오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어렵다. 그냥 누리세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꼭 뭐가 많아야 돼서 누립니까? 거짓말이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면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발전하는데 자꾸 고통이 많고 자꾸 재앙은 더 올까? 이런 이상한 병을 많이 생기고 왜 그럴까?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 지구촌이 이미 과거에 창세기 3장이라는 아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사탄을 추종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뿌리입니다. 이런 과거에서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는 한 말이 뭐냐면 전쟁사입니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사예요. 전쟁사. 인류 역사에 만 번 이상 전쟁이 있어요. 만 번. 마귀는 뭐냐? 살인자입니다. 통째로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개인 살인, 이건 테러, 집단, 국가 죽임, 전쟁 계속 진행해 왔어요. 이것이 오늘 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사람 정신이 병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는데 하나님 없다. 어떻게 정신이 올바르겠어요? 그게 정신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 미래로 가겠죠. 뭐 예측되잖아요. 당연히.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 더 거부하니까.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이 재앙이 터지자 바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재앙만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터지자 바로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속에 답입니다. 왜 강조하냐? 답입니다. 성경 구조로 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줬어요. 이 답을 가지면 밀려오는 창삼 저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면 사탄이 굴복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때 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답은 오늘도 답입니다. 오늘도 답이에요. 이 답은 우리 미래도 답입니다. 항상 답이에요. 그 성경은요 좋은 얘기 안에 답이에요. 답. 지나간 답이 아니라 오늘 미래 답이라니까. 왜? 역시 창세 3장도 과거도 창세 3장, 오늘도 창세 3장, 미래 창세 3장 똑같은 것처럼 답도 역시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랍죠? 이것만 몰라요. 그렇게 괴로워도 이것만 몰라. 신기하죠? 왜? 사탄이 이것만 모르게 알면 사탄 다 무너지거든. 그 실컷 구제 봉사가 성경 10번 이거 다 하는데 이것만 몰라. 안 되죠. 왜? 답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답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를 때가 그 시간표에 있어요. 그 시간표. 그때가 언제였냐면 양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불러냅니다. 양의 우리에서 또 거기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젖양이 뭐냐면 새끼 양이에요. 젖 먹는 양. 그게 다윗이 아주 새끼 어린 것까지 다 보살피는. 얼마나 양을 젖혔든지 양 한 마리 안 잊어먹었어요. 그 새끼까지 전혀 통치하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이 양을 쳤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 영성, 영적 힘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고 손의 공개함으로 기능 얼마나 돌을 잘 던졌더니 사자를 잡을 만큼 얘기했어요. 이렇게 양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양 우리에서 있을 때 바로 불러냈어요. 그때 백성을 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양을 치는 그 자세로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니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대상만 바뀌지 내용만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양을 치듯이 하니까 최고의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지금 내 모습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 미래라니까요. 그대로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지금 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이때 하나님이 목동으로 이제 양은 왕으로 부르시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이 양을 치우실 때에 그 다음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목동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은단 말이 뭐냐면 왕을 세우란 말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미리 기름 부어 세우라. 그게 찾아와서 이제 기름 붓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이 찾아서 기름 부는 그때 이날 이후로 자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미래의 왕으로 딱 세우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에게 힘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힘을 불어줄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고 두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거야 돼요. 성령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하죠. 성령 충만거라. 열왕기야 2장 9절에 엘리사의 마지막 기도자 뭡니까? 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위에서 오는 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받고 그날로 성령 충만하면서 바로 이어서 16장 24절 보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왕인데 악신으로 막 시달립니다. 이 사울에 너무 사람이 시기가 많아. 다윗을 시기하고 나밖에 몰라. 다 육신적 왕인데도 그냥 국가 안에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막 아주 인본주의 심하고 그러니까 막 악신 들려버렸죠. 악신들 시달릴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요. 악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다 떠나버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수금으로 악신 따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 복음으로 악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때에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합니다.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 떠나가는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성령처럼 임했지 악신 떠나지. 이게 이 목동 때 다 체험한 거지.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응답과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넘어서 바로 17장 넘어가면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장군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3m요. 완전 무장해요. 이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법을 떱니다. 다윗 신분 갔다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군인들은 못 나가고 다윗이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과 대항하죠. 근데 우리가 골리앗과 싸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뭡니까? 이거 완전 우상숭배하는 흑암 서밋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덩치에다가 막 육적 서밋, 세상 서밋,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은 사탄 서밋이에요. 강력한 사람이죠. 이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불신자 대표입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여기는 완전 그리스도 복음 서밋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다윗은 이게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면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권리가 무너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 있습니다. 답은 하나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답.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뭐 노예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겉은 노예인데 속은 아니에요. 속은 이게 있어요. 바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만은 바로 여자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셉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보디발 집까지 보디발 집이 살아나고 감옥 가니 감옥이 살아나고 왕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이 뭐냐? 최강대국 우상의 땅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창세기 3장 대표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탄 서밋의 땅이지 이게 국가죠. 그 노예 신분으로 조용히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은 요셉 들어가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원리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강력한 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탄 서밋 성입니다. 흑암의 성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돕니다. 뭘 앞세우고 돌지요? 앞에 뭘 앞세웠죠? 언약궤. 언약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앞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도저히 무너지잖아요. 뭐 같은 말이 원리는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아람 왕이 전략을 세우면 엘리사 다 알아. 그 왕한테 알려줘. 그 왕이 미리 대비를 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전략 세우나 말아요. 다 안 되니까.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잡아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엘리사 잡으러 여기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밤에 포위를 해버렸어요. 완전 잡혔지 뭐. 이거. 아람 군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흑암이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라는 말 항상 해요. 흑암선이 사탄 서밋을 완전 둘러쌌습니다. 여기는 엘리사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복음 서밋이 있단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포로로 잡히잖아요. 거꾸로. 잡으러 갔다 돌이 포로로 잡혀버리잖아요. 애들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방팔 포위당하는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원리예요. 원리요. 원리.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되고 안 되고 없어요. 바꾸면 돼요. 바꾸면 따라옵니다. 안 바뀌었다. 돼도 된 게 아닙니다. 다시 원점 가요. 왜? 안 바뀌었으니까 원상 복구합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왔던 이 창세기 3장 흐름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흐름 있잖아요. 막 이걸 바꿔야 돼요. 이 흐름을 또 교회라도 종교생활 한다. 종교생활 하면 또 헌일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10년 그대로냐? 다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나왔지. 이걸 종교. 그냥 일반 종교 똑같아. 껍데기만 있지 내용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게 뭐 있습니까? 가끔 그러면서 안 돼.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뭐 열심히 나가면 답을 알아야지. 그렇게 이제 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답도 없이 교회 오래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게 부끄러움 당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만은 그리스도로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바꿨거든요. 그때 바뀌다. 이때
저도 목사 되면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목사 말도 못해요. 목사니까. 제 금식 10년 했어요. 기도요. 10년 다 굶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 굶었다 반. 낮 12, 밤 12시 딱 절반. 얼마나 특심이냐. 생일도 금식하고 설날 때 금식하고 추석 금식하고 가족들 볼 때는 유별날 잘 먹고 망했어요. 그게 더 창피하더라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은데 해갖고 더 창피하더라고.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알았죠. 아차 싶고 금식이 답안입니다. 그리스도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한이 맺히는 거야. 이걸 모르 내가 진짜 이게 마음에 막 한이 맺혀. 왜냐하면 그 보니까 다 비슷하네. 또 주변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나만 문제가 아니고. 좀 이상한 편이죠. 내 친구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걸. 또 칭찬하더라 한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칭찬 받고 안 되니까 이게. 요새는 제가 열심히 잘 안 하려고 억지로. 왜냐하면 신경이 나고. 나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진짜 이거. 내가 그랬으면 된다 진짜. 그거 하고 싶어갖고 그냥 대충 하려고. 왜냐하면 그랬으면 되니까 이게. 이 답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오직만 발견되면 돼. 오직만. 이게 이제 증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윗이 이걸 소풍 가서 진 게 아니고 그 고통 중에 기록한 겁니다. 환난 중에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한번 일찍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 또 2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 인도하시죠. 좋은 곳으로. 3절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영혼을 막 살려. 그리고 우리 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4절 문제 생깁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골짜기로 가는데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왜? 주님 함께 하니까. 5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뭐 잔이 넘친다 고백하잖아요. 이걸 그냥 고백하면요 별 의미 없어요. 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가 뭐냐. 목자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답이니까 이분이 날 인도한다. 여자의 후손 사탄을 완전히 꺾은 죄를 담당하시고 재앙만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여호와만은 이게 뭐 소풍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말고 창세기 3장문 해결을 하신 오직 그 답 사탄의 물을 꺾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진짜 고백. 옛날에는 좋아서 그냥 시가 좋아서 했어요. 그냥 왜 뭐가 좋은 것도 그리. 그거 말고 실제로 이분이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 없다.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2절 보니까 좋은데 인도하시고 이제 3절 내 영혼을 소생해. 보세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복음을 통해 살아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른 건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는 생명수,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모른다. 성경 100번 영혼 안 살아요. 그 영혼을 말라 죽어요. 왜냐? 생명 없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뭐랍니까? 자, 여기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상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 사망의 골짜기 뭐냐면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 이 사탄 서밋들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골리 앞에 서서 가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이 엄청난 위험의 골짜기를 가지만은 창세 3장과 사단 흑암 서밋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하니까 안 무너진다 그죠? 안 무너진다. 안 죽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왜? 골리앗 죽지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나를 왕을 세우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게 어렵고 힘든 일 와도 정말 이 복음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지킬 뿐 아니라 도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 우리가. 흑암 앞에서 증인 서야 됩니다. 이거 하면 증인 아닙니까 증인. 평생의 주님이 함께한 나의 고백 마지막 나오잖아요. 세 번째 하나 봅니다.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18편 1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되니까요. 같이 봅니다. 나의 힘이요 시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진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바로 다윗의 힘의 원천입니다. 어디서 다윗의 힘이 나오는가? 그 힘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 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를 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힘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충만하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게 다윗이 왕권 사명 감당하잖아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의 답을 줬어요. 딱 한 가지로. 이 말은 인간에게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것이 어디냐면 그게 성경 창세 3장에서 인간의 문제 터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다 터져나간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온 거였어요. 문제가 만 가지 넘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 3장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 결국에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터져나온 거예요. 결국 문제도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 3장 속에 바로 답을 주었어요. 여기서. 터지자 바로 그 속에 답을 줬는데 그게 이제 창세 3장 15절은 이건 그 속에 답입니다. 답을 하나 딱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포커스에 맞춰야 됩니다. 이건 문제는 뭐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속에서 여기 답에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밀려오는 창세 3장 저주를 막는 답이 바로 창세 3장 15절입니다. 이건 구절로 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잡아라.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천주교는 여자를 잡았어요. 마리아.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 잡으나 말아요. 여자의 후손이 왔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가장 먼저 나온 게 뱀의 머리를 상한다. 뱀이 뭐냐? 사탄이죠. 모든 문제 원인 근본 원인자 사탄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사탄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아, 이겼구나. 그전은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귀신 떠났더라 보니까. 근데 실험해봤어요. 무당집 가보니까 무당들이 알아보고 떠나요. 떠나더라고 진짜. 떠나가는구나. 귀신이 알아봐요. 무당이 알아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사탄을 무너뜨려버리죠. 이걸 알면 내 주변에 악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면 안 떠나.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여자 요순이 와서 피 흘립니다. 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집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자 요순을 알 때 사탄은 무너지고 재앙은 넘어가고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분을 구체화시킨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여자가 처녀로 나옵니다. 아줌마는 아니고 처녀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 이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니까 귀신 떠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왔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오직이야. 이게 오직. 오직 여자 요손 그분을 갖다가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 불렀어요. 메시아 오신다. 이게 구약에 오신다. 이분 오신다.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성탄절이 와 기쁘다. 오셨구나. 그 구약의 메시아를 갖다가 신약 성경 놓으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썼어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올 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헬라로 썼어요. 헬라. 메시아를 갖다가 헬라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어요. 그분은 사탄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고 그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난 길 열은 거죠. 그분이 오신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감동이길 바랍니다. 감동. 근데 예수의 감동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냥 예수 알아. 그냥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거든. 그 믿죠.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가 뭔지 잘 몰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아십니까? 예수는 창세 그 모든 재앙 막는 창세 35년 여자였던 그 실제가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아니고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사탄의 힘을 꺾은 그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안에 길을 냈으면 예수입니다. 묻고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아, 오직 예수구나. 물론 저도 목사 예수 믿었지 옛날에. 근데 예수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었어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냥. 알았지? 예수 믿고 저기 가고 이제 다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주인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나에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예수 믿어. 그냥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되는 거 일이.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구나. 이분이 나 모든 해결자구나 이분이. 이분 나의 주인이구나. 야 이분이구나 지금 예수가.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수인 부르니까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이걸 몰랐네. 재앙이 떠나가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그분이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예요. 이 예수인데.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분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진짜 이게.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같은 예수인데. 이게 모르면 예수 믿고 또 예수 저리 가고 내 삶은 내가 주인데 살아. 무능하다 무능하. 여러분 예수 앞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탄의 힘을 꺾으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여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부르세요. 앞에 달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가 누구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글로 예수 이거 유공이도 알아요. 유공이도 예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공이 진짜 예수 알아요. 왜? 걔는 글씨를 이렇게 배워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갖고 진짜 예수 알아. 사탄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 혼자 한다니까 막. 왜냐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예수는 모든 사람과 근본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름의 유일성입니다. 아담, 석가, 맹자, 공자, 목사 다른 하나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사단 귀신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써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알고 불알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불렀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과 후대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